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거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옛날에 옛날에 적에 딸을 시집 보내면 꼭 딸한테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딸이 아니더라도 시집살이를 함에 있어서의 그 시집살이를 잘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죠. 이것이 그게 바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 말을 꼭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는 것으로 살고 또 말할 것도 말하지 말고 살고 보아도 못 본 것으로 살고 그래야지만 시집살이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깊게 성장하려면 정말로 신심이 생기려면 덩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라는 개념이 영성생활을 심화시키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것으로 보아도 못 본 것으로 할 말도 때로는 침묵하고 그래야 또 신앙도 하느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하느님께 온전히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대체 뭘 어쨌다고 공생활 시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병자들에게도 치유를 주고 위로를 주고 억눌린 이들에게 큰 자유를 주고 희망을 준 그런 이분이 대체 뭐가 못마땅해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게 보통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 정도까지 마음 안 먹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런데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대체 이 바리사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일단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판단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바리사이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아와서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기 시작하다 보면 이 자기도 모르게 유아론에 빠지게 돼요. 이 유아론이 뭐냐 그러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머지가 엑스트라예요. 유아, 아기라는 뜻이 아기, 유아를 아기라 그러잖아요. 아기를 유아라 그러잖아요. 유아론. 그러니까 아기 때는 항상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머지를 다 엑스트라로 보죠.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사고방식입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 다 맞춰주니까 엄마, 아빠 다 나한테 맞춰주고 좀 내가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 내가 주인공, 나머지 엑스트라예요. 근데 이게 나이 먹어서까지 이제 유아론에 빠져 있으면 골치 아프죠. 이게 굉장히 극도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기중심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항상 칭찬을 받고 항상 그 자기 중심 그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살다 보면 이게 나머지를 엑스트라로 봐버려요. 자기 외 다른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도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뭐냐면 자기 말에 모든 걸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말을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이제 있어버리고 너무 똑똑하니까 이게 내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의 인기를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인기가, 그리고 대중들을 딱 내가 이렇게 설교나 같은 뭐 성서를 가르침으로 대중들을 내가 딱 잡고 있는데 이 대중들이 새로운 선생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경제적인 지도력의 약화는 경제로 연결되죠. 경제로. 그러니까 약간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주목받는 것이 쏠렸다. 예수님께로부터. 여기에는 경제가 일단 달려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 질투.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라면 그 시선이 쏠리는 순간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 시선에 대한 이 분노, 시선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버린 것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죠, 결국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아론.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게 경제하고 연결되니까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들어도 못 들고 보아도 못 본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이게 겸손이죠. 이것을 견지했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 동조하지는 않았을 건데 대부분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 동조를 하죠. 비극이 일어나죠.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죄를 인식한다는 건 우울증 걸립니다. 계속 내 죄를 계속 들여다보면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없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라는 단어는 죄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앤 그 주인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죄를 없애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단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부류니까 바리사이로 이제 제가 지칭하는데, 오늘 또 예수님 없애기로 모의했으니까 이 죄책감은 누구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죄 큰 죄인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다 크고 작든 다 죄가 있어요. 본인 기준으로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내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죄를 회피함으로써 끝까지 죄를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리화함으로써 더 큰 죄를 만드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않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없애러 오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내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죄를 없애는 방법.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를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친교는 내 죄가 사라진다는 것, 친교. 그래서 축제예요. 그래서 희망의 그리 해방이고 죄에서 해방인 것입니다. 아니, 죄가 인간을 괴롭게 하지 뭐가 인간을 괴롭게 합니까?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건 죄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죄를 회피함으로써 죄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아니야,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회피함으로써 죄를 없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게 예수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가신 이유는,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 양반 얘기를 듣고 있자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부담스럽고 또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 그러니까 자꾸 이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이분을 외면하고 차단시켜버리고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합리화해버린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이 방법으로 죄책감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냥 없어지면 좋은데 그냥 우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면 그 순간 통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통제 효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회피하고 외면하고 아니야라고 딱 합리화해버리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죄가 없는 것처럼 같고 인생이 다 이런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듯이 사람의 이 심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니야 이건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회피를 해도 그 순간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또 죄책감은 내 마음 깊숙한 양심 깊은 곳에 또래를 두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일그러지고 짜증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죄의 결과는 화거든요. 분노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더 일그러져 가는 거예요. 죄는 없는데 스스로 죄 없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회피했기 때문에 합리화했기 때문에 죄는 없는데 내 삶은 더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더 하여튼 괴로워요. 사는 게 괴로워요. 그냥 짜증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한 방법은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내드리면서 진짜 죄를 없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한 죄 없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한쪽 뿌리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근데 둘 다 죄를 없었다고 해방 선언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삶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우니까 죽이자고 결국은 그 소리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죽이자고 결국 모이겠고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이 시대는 안 그러겠어요. 이 시대는 더 잔인하게 죽이겠죠 아마. 더 합리화를 잘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틈바구에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예수님의 운명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일독서에 보면 일독서가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성서에서 출애굽기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10번째 장이 끝나고 이집트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과 동조한 사람 탈출을 하는 직전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일독서의 흐름을 보면 뭐가 딱 포인트냐 그러면 하느님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계획이 하느님이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고 각자의 하느님이 정해준 삶의 기간이 있는데 결국은 그건 하느님이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하느님이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정신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을 이미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정말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살도록 초대했는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걸 못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이에요.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라는 거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사람처럼 보아도 못 본 사람처럼 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벙어리 3년 그러다 보면 시댁살이 세간살이도 더 파가게 되고 내 침묵했던 거에 대한 이해도 더 되고 더 이제 그러면 진짜로 더 내 스스로 강해지고 성장해져서 더한 일도 이제 3년 후에는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살면 살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의 삶을 지향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24일 돌아오는 24일이 드디어 이제 피아골 성전 건립이 완성이 돼서 축성 미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 4단계 발령이 났고 또 저희도 지금 2단계고 또 지역에 또 코로나가 또 발생해서 최소 인원만 전례봉사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도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의무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다음 주 토요일은 24일은 8시에 제가 의무미사 때문에 8시에 묵주기도 없이 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성 미사는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묵주기도 없는 바로 6시에 미사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봉헌해 주시고 또 물적 봉헌해 주셔서 피아골 성당이 정말 예쁘게 정말 제 기준으로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예쁘게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렇게 그때 오시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은혜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